자,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이끄셨고 복음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서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세 가지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주일 일부 예배는 새로 오는 교인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쉽게 저는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탄식이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이거를 갈보리 체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속에 사실은 영적인 사실, 영적 승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사단이란 존재, 거기에 성령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당장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있었다라.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혀가 마음껏 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귀는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에요. 이거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거 누리다 가야 돼요. 육신의 축복도 중요하죠.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 내 실패와 아픔 속에서 체험했다. 이게 사실은요, 감람산 체험이에요. 감람산에 불러갖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 사실 얘기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가다라방 체험 이거거든요. 그 핍박받고 아무것도 아닌 짓밟히는 그들이요. 하나님과 통해버린 거예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속해서 어떻게 체험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영목사님 지금 이 복음을 각인, 그 다음에 뿌리, 체질한 단어로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각인은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듣고 암송까지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묵상하게 하고 묵상해야 이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냥 들은 거는 사실은 각인되기 어려워요. 이 길을 듣고 저절로 나가. 초창기에는 위로하느냐고 콩나물 키우는 것과 똑같지 않냐. 앉아서 졸아도 교회 와서 듣고 복음만 들어라 그러면 물 계속 빠져나온 것 같은데 콩나물 자라지 않더냐 하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하면 각인 확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요. 언제 뿌리를 내리겠어요, 여러분이? 결국은 이게요. 문제, 어떤 위기, 이런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거예요. 렘넌트 7명 싹 광야 통과한 거예요. 아픔 오고 절망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치유받고 이제 완전히 체질되라. 이게 체질될 때는 이미 치유돼 버린 거예요.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내 아픔을 가진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만나기 싫어. 왜냐면 옛날에 내 아픔이 생각나갖고. 그렇잖아요.
그런지 내가 그 아픔을 남의 얘기하듯이 할 수 있다니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치유된 거예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미. 그야말로 진짜 초월돼 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 이 사이에 뭐냐면 이 체험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냐. 복음이 체험되지 않은 순간에는요, 문제 오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갔어요. 피눈물 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요. 직장에서도 죽기 살기로 살고, 예. 근데 거기서 복음이 체험이 안 됐다.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완전 괴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들은 복음은 있는데 내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유목사님 말씀한 대로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다 각각 따르라. 각각 다 따르요. 이중적, 삼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 나의 복음이 되고, 예, 이게 체험된 복음이 되는데, 이 체험이 안 되니까 내 거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나님은 이걸 체험시켜 가면 이게 체험이 됐다? 문제와도 괜찮아요. 근데 체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문제, 위기, 외로움, 실패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 체험이 됐다. 다른 문제 또 와도 괜찮아, 그때는요. 또 와도 괜찮아요. 더 큰 증거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진짜. 나중에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좀 핵심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던 거는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RTC 교회. 이게 엄청난 이름이에요, 여러분요. 결국은 렘넌트 세우는 교회라는 뜻인데. 그래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 세우고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건데. 어떻게 렘넌트를 이 복음을 체험시킬 거냐 이거예요. 자, 우리의 후대들 누굽니까 얘들이요? 그야말로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선물이고, 그죠? 그래서 이 자녀가 많고 자녀가 제대로 잘 자랐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든든한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사야 6장 이제 11절부터 13절인데.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해도 하나님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그래야 여러분 시대 살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후대를 어디까지 키우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사야 55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남은 자 거룩한 씨로 구별해 놨는데 어디까지 키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 다시 와도 괜찮다. 내가 다윗을 세우듯이 포로로 끌려간 너희의 자녀들 후대들 이렇게 키울 거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이사야 55장 그 4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증인으로, 리더로, 사령관으로 그랬어요. 모든 아픔이 증거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증인이요. 리더 뭡니까? 영적 리더예요. 뭔가 사람을 이끌어가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뭔가 같이 가면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입니다. 보스는 아니에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은 보스는 내 욕심을 위해서 또는 내 목표를 위해서는 끌고 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리더는 아닙니다. 같이 가면서 영향을 주고, 그 어떤 리더를 만나냐에 따라서 같이 살아요. 그 다음에 사령관은 뭡니까? 이 전쟁 용어잖아요.
완전 영적 현장이 어떻게 승리자로 살게 할 거냐 이거거든. 이게 승리자로 살게 할 거거든. 지금 현장이 완전 흑암에 덮여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증인으로, 리더로, 사령관으로. 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이들이 곧 뭐예요? 이들이 곧 딱 합쳐서 서밋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예. 이런 이제도 일어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체험이죠?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후대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없이는 안 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헬라어에 쉽게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시계 돌아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참에 뭐 할 때는 전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잘 보면서 이끌어 가줘야 되거든요. 전도서 9장 11절에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타임 앤 찬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반드시 기회가 와요. 세상이 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불신자도 그걸 아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 뭐 보세요, 여러분요. 남들은 다 위기라고 죽어가고 있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잖아요. 블루오션을 찾고 뭔가 역발상을 하고 찾아요. 그래갖고 막 위기가 그들에게 막 최고의 길. 아니 지금 코로나요. 무너지는 사람 한없이 무너지는데 막 떼돈을 벌고요. 어마어마한 사람 다 일어나 버렸어요. 네. 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온다. 이게 시간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얘기할 때는요. 정확히 그걸 잘 봐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모든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자,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보면 오늘 모세이잖아요. 아니 자기 민족이 다 노예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버려졌는데 버려진 게 오히려 축복이 돼버렸어요.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복음 붙잡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복음이 체험되길 원해. 물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좀 고생 좀 덜 하고 1세대는 복음 못 깨달아 실컷 얻어 터지고 깨닫는 복음인데 그래서 더 귀해요. 한이 있어. 한국말로 한이. 막이 이가 갈려. 정말로요. 제가 귀신 쫓아내 엄한 짓 다 하면서 막상 내 문제 딱 부딪히니까요. 정말 그 시간 통과하면서는 막 이 새끼들 말이야. 정말 내 안에 막 분노와 영적 한이 생겼어.
그러니까 현장에 다 살아나는 거라. 다 살아나는 거야. 다민족들이 영어, 저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요. 그냥 기본적인 영어 하는 거지. 그런데 뭐 지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뭐. 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야 사랑도 그냥 자비심으로 하는 사랑이 있고 내 인생 전부를 건 사랑이 있다니까요. 죽으면 뭐 확실하게 죽고 말고 그건 성격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내 안에 담기면 막이 보란 듯이 좋은 일로도 와요. 가능한 한 좀 그렇게 우리 렘넌트는 자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뭐 부모로서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자식이 맨날 고생하고 얻어 터져갖고 본 깨닫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야 아마. 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보면 아니 요셉이 이제 다윗 보세요. 주의 종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는 거야. 내가 기름 부음 받으려고 뭐 몸부림친 것도 없어. 예.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어 버린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예. 그냥 아버지 양 심부름 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에 찾아와서 형들도 아니라 어디 이게 이게 다냐? 뭔가 이게 주의 종의 마음과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아니 하나 또 있습니다. 누군데 데려와 봐라. 보는 순간 달랐어요.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 와요. 그 다음에 다니엘 1장 8절 9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아요. 특혜가 온 거지. 어떤 면에서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벌어져 갖고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그 에스더 3장 10절에 가보면 그 에스더를요 그 삼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도왔잖아요. 그 왕후가 될 때도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왜냐면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표가 올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미리 말해놨으면 모르드게가 감히 덤벼들었겠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술술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유대인과 붙어야 되는데 이건 유대인들은 다 쓸어버려도 되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아는 거지 모르드게 감히. 근데 나중에 아니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꿈엔들 알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 시간표까지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응답받으면 그냥 기뻐서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응답받았다 응답 그게 다 아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해라. 벼는 익을수록 숙여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표예요. 나중에 정말로 때가 차면 네가 쓰임받는 날이 온다. 그런데 두 번째는 힘든 상황이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힘든 상황으로 올 수도 있어요. 트러블이 막 오는 거지. 문제가 오고요. 막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막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갈등의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자, 모세에게 좋은 일 왔어요. 이제 요셉에게 가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그죠? 그 가정 총무도 되고, 또 억울한 일에서 갔지만 관수에 또 사랑을 받고, 네, 좋은 일이 왔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웬만하면 좀 하나님 좀 빨리 꺼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 시간표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모세의
몸에 모세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 그 착고가 언제 풀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랬어요.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하나님 시간표까지는요. 그러면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why를 찾아내야 돼요. why. 왜? 하나님 절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요셉을 못 꺼내냅니까? 하나님이 실컷 잊어버리고 있다. 아, 나 잊어버렸네. 모세 저거 구원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40년 만에 생각나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적당히 민족 왕자의 신분 가지고 적당히 도움이 헌신하며 그것도 귀하죠.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지금요. 완전한 미래까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처절한 시간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 못 깨달아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특별한 시간표가 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여러분 응답일 수 있어요. 예.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문제를 통해 오고 있는 거라.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불신자는 아니지, 일반 종교 생활하는. 결혼할 때는 잘 나갔죠. 워낙 사업도 크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말씀을 못 듣고 세상의 어떤 돈과 즐거움 속에 이제 가정이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단 이런저런 일도 벌어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요. 진짜 말하기 어려운. 예.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네가 늘 내 남편이 장로가 되고 내 남편가 전도가 되고 내 남편하고 포럼하고 싶어 하는 그거 있었잖아. 지금 하나님 그거를 만드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혼할래? 아니면 기다릴래? 하나님 시간표. 어떤 면에서 네가 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잖아. 네가 그렇게 기도한 게 좋은 일로만 오기를 바랬던 거지, 사실은. 이것만.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인데, 못 견디는 거지, 이제. 그래서 평소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감당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때 하나님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회복해 줄게, 이게 아니고 도망할 수 있어. 이래버리니까 예, 아주 싹 남김없이 예?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고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도망할 수 있어. 기가 차나. 나는 지금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속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계획 갖고 있고 완전한 계획 갖고 있고 절대 계획 갖고 있어. 그거 합쳐서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위기. 근데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 네. 아까 말했잖아요. 에스더 얘기했잖아요. 에스더 그야말로 4장 13절부터 15절에 너 드러내지 마. 기다려봐. 하나님 시간표가. 근데 그 시간표가 위기로운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야 돼. 자기를 포함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위기잖아요. 나 하나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나 완전히 다 죽어야 돼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문제 와도 두렵잖아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였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그 유명한 말이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겠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시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왜? 강팍하게 만들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바로가 그래 다 쓸모없는 것을 데려가 이게 아니었어요. 데려갈 수도 있지 뭐 보낼 수도 있죠. 사실 모세가 지금의 왕하고 옛날에 같이 자란 왕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주지. 웬 그지 같은 놈이 와갖고 만나준다. 누가 무슨 대제국의 왕이 만납니까? 옛날에 그 사라진 나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란 이 왕자라 이게 같이 자란. 근데 이게 머리 휘어잡고 온 거예요. 만나준 거지요. 아이 그래 아이고 몇 명 좀 데려가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완전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냐?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 보여야 되거든. 꺾이게 만들어야 되거든 다. 그거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지금 나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니요. 네 문제로 현장을 보고 네 문제로 시대를 봐라.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는 항상 내 문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절대 문제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저 뭐 나 하나 밥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래 그 아들을 그렇게 죽였냐고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교인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재미있게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살고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살길 바라는. 모세가 그랬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너가 누군지 아냐? 너를 통해 내 민족이 살아나고 그들 앞에 내 능력을 보여야 될 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못 깨달으면 많이 갖고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문제 계속 와야 돼. 깨달을 때까지. 사랑이죠.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문제를 당하면요 이래요. 처음에는 와이미하면서 왜 나만?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갖고 지쳐버려. 이제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는 감사가 나요. 눈물이 쏟아지면. 하나님이 쓰려면 길거리에 돌멩이를 들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자란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게. 제가 그랬거든. 제가. 그래. 목사가 뭐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쓸 수 있는 귀한 종들인데 모자란 나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 처음에는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잖아요. 빨리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위기도 올 수 있다. 키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요. 키는 이 속에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이게, 하나님 시간표 보라. 모든 문제 사건에서. 두 번째는요. 어디다 쓸게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표까지 이제 누구를 통해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우리 후대를 세울 때 분명히 거기 사람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하도 강팍해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사울. 눈 멀게 만들어 갖고. 그러면 누구 전도도 안 통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거잖아요. 반 죽여놓은 거지 뭐. 네 꼬라지를 알아 이거거든. 3일간 절대 시간표거든요. 앞몸 보게. 네가 네 자신도 못 보는 존재고 네 인생이 완전 어둡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시간에 누굴 붙였어요? 하나님을 붙였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달렸지. 누구를 만나느냐 달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앞으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누굴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 하지만 그 이상인 거예요. 특히 복음 가진 자에게.
자, 그 첫째가 부모잖아요. 에베소 6장 4절. 사실은 부모라고 말할 때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보통 엄마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구약 보세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자 다 축복하는 데로 가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라. 언약을 하와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둘이 갖춰놓고 앉혀놓고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을 통해 여자가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담을 직접 받은 아담을 안 건드리고 통해 받은 하와를 건드린 거지. 둘이 하나가 딱 돼갖고 아담이 올바른 언약 잡고 갈 수 있도록 와이프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갖고 돕게 만든 거지. 난 돈 벌어올게. 애들 교육은 당신 책임. 집에 있으면서 애를 저렇게 만들었다 난리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이 부모가 첫 번째 교사예요. 첫 교사. 유명한 마르틴 루터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교사가 부모고 첫 번째 학교가 가정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첫 교사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그야말로 자녀들을 위한 파수망대가 돼.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망대, 내가 정말로 그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사실은 내가 파수꾼도 돼야 되지만 이사야 62장에 가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들이 천사라. 내가 기도하는 현장 속에 기도하는 망대, 기도하는 공간, 그죠? 기도하는 그 공간이거든.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 그게 망대예요. 그걸 만들어 놨더니 계속 옛날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 봐라.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다. 준비돼서 올 거다. 그 망대라는 표현을 이제는 그렇게 또 지금 쓰신 거지. 참 어려워요. 우리 유 목사님. 그런데 많은 의미를 함축시킨 거지. 제자들은 딱 알아듣는 소리지. 부모가 파수망대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육신의 부모, 친부모 또는 바로 엄마 아빠 이런 관계를 넘어서 그런 부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부모인 경우 부모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노아를 제대로 키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2절에 가보면 5장 22절에 가보면 무두셀라.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으세요? 무두셀라 영향을 더 받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러니까 조부모 교육이 격대 교육이라고 그러죠. 한 대를 건넜어요. 내가 지금 내 자식들 올바른 복음 못 심어주겠다. 각오해야 돼. 내 손자 세대에는 심어주리라. 내가 키워줄게. 이러면서. 내가 가서 좀 돌봐줄게. 하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얼마나 여러분 격대교육이 중요합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애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언어. 할머니, 할아버지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이 한글말 그냥 배워. 자동으로 배워. 이제 지금은 이중언어, 삼중언어는 기본이에요. 세계보말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몸만 괜찮으면요. 웬만한 감기가 웬만하듯 저항력을 다 갖고 있어.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에게 오히려 좋아요. 그만큼 조부모 역할이 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친척도 가능해. 아까 모르드게처럼 친척도 있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게 사촌 오빠가 도와줘요. 그게 모르드게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 같은 경우. 네? 외할머니라 이거 그야말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어머니. 이런 게 이게 쫙 보면요. 절대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들이 망대가 됐고 그들이 교사가 됐고 그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목회자, 교회 안에 교사, 교회 안에 중직자예요. 이제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교사를 주일학교에서 만났고 어떤 중직자를 만났냐. 이게 또 인생을 바꾸는 거라.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가보면 한나가 자기 아픔을 가지고 서원을 해요. 사람이 아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픔을 잠시 겪고 일어나서 그걸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 절대 시간표로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베론 레이라는 유명한 장애인 심리학자가 있어요. 장애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장애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고 장애 때문에 시대의 증거를 얻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우리 메릴랜드에 그 유명한 체조 선수인데 뭐 올림픽도 뭐 나갈 뻔했는데 못 나갔어. 근데 어쨌든 다친 거예요, 훈련하다가. 그리고 하반신 마비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공부해갖고요, 의대 나와갖고 재활의학과 교수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겠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장애를 안 얻었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냥 뭐 체조하다가 뭐 체조 강사 정도 올림픽 메달은 땄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에 정말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신다면 나시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 남은 자식이 나만 없어? 이거에 상처를 받고 눌려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낸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여인의 기도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였다는 거죠. 엘리가 보니까 웬 여자가 하나 갖고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술에 취한 건지 얼마나 목사가 영성이 없으면 깊은 기도를 하는 거를 너 혹시 술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해. 이게 영성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제가요. 마음에 너무 고통이 있어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냐. 네 소원대로 될 거다. 하고 기도하고 보낸 거예요. 누구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한 거예요. 뭐 목사가 자기도 잘못하면서 그래요. 엘리가 자기 자식들 관리 못해갖고 다 죽었어. 중요한 건 그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모자란 엘리를 통해서도 한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무슨 완벽의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면 인간 아니지, 하나님이지. 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18절에 가보면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에 보통 엄마 젖을 떼면 옛날에는 한 4세, 5세, 6세까지 먹었던가 봐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4, 5, 6세 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에봇을 제상 옷을 입혀갖고 그래서 성전을 섬기게 만든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 제사장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아닙니까? 같이 일하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영적 분위기를 다 따라한 거예요. 그게 교회 중직자잖아요. 이 시대 레위 지파들. 여러분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 시대 레위 지파고. 예. 사실 뭐 장로님들, 예? 권사님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저렇게 바쁘면서도 목사가 말하는 걸 해내려고 하는 거 보면 미안해 어떨 때는. 예. 레위 지파죠. 옛날 같으면요 레위 지파 성가 찬양하던 사람 다 레위 지파였거든. 성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나 와서 못해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일 못하게 해놓고 완전히 교회에서 11조 성도들이 11조로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밖에서 돈 벌어가면서 헌신한다. 여러분이 이 시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성장하면서 그 입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고, 그죠? 거기에 레위 지파들의 연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보통의 일반적인 만남도 있어요. 뭐 거기에 학교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교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네?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 4절 21절에 가보면 창세기 39장 4절 또는 21절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디발이 뭐 제사장쯤 돼요? 뭐 장로쯤 돼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영향을 줘요. 그를 사랑해서 집을 맡긴 거예요. 집안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신자도 쓰십니다. 불신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구원 못 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이지만 그들이 가진 전문성.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 가서 교수하고 깊은 관계 가져라.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야 전도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가서 모자른 가서 교수님 저 좀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줘. 질문을 해라. 내가 남에게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관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부족한 걸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리죠. 얘가 나를 필요로 하구나. 나를 중요하게 보구나. 학교들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죠. 대학원을 가죠. 전부 다 교수들이 레커멘데이션 그 추천서 써야 되거든. 근데 누군지도 몰라. 근데 추천서 써달래. 나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저희 청년들이 많으니까. 야, 제발 좀 목사님한테 한 번 더 찾아오자는 인간이 추천서 써달라는 말 좀 하지 마라. 미국은 또 목사가 또 중요해요. 뭐 연방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심지어는 뭐 외교부의 중요한 자리 막 이런데 심지어 대학원 가는데도 박사과정 가는데도 교수의 추천서 하나 플러스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목사의 내 이름을 넣어갖고 그놈은 글 쓰느냐고. 근데 내가 거짓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중요한 뭐 국방부에 일한다, 뭐 국무부에 일한다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날 추천 인원으로 왔다니 와, 1시간을 나를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만일에 얘를 몰랐으면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으면 어떤 일을 했으면 등등 저를 통역하는 자매였는데 지금은 내가 보면 국무장관까지 갈 거예요. 그 김재동 목사님 딸이 있어요. 샨킴이라고. 걔가 내 이름을 국무부에 그 일할 때에 집어넣은 거예요. 추천서로. 날 찾아왔어요. 국무부에서. 1시간을 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잘 아니까 살짝 떨리면서.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모르는 거 살짝 이렇게 둘이 둥실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다행히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교수. 감옥에 가서 간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셔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표를 잡아라. 거기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날 만나게 하셨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또 하나는 이제 친구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게요 평생의 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친구도요 잘 나가는 친구, 똑똑한 놈 하나 있어야 돼. 나보다 못한 놈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풀 수 있는. 그 다음에 똑똑한 놈은 기분 나쁘지만 배울 게 있어, 저놈한테는. 아예 모자라. 그래갖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놈이야. 이번에 이제 큰아들이 둘째, 셋째 먼저 결혼했거든요. 둘이 군인이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이제 지금 34. 그래갖고 이번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대충 나는 뭐 가족끼리 뭐 중국 선교사 딸이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국이 영고지. 우리는 또 미국이야. 저는 뭐 여기 한국에 이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과 정원조 목사님과 상임위원들하고 가까운 몇 분만 초청을 했어요. 놀래버렸어. 지 직장에서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지냈던 그 친구들 몇 명이 온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값과 호텔비와 그게 얼마겠냐고요. 아빠 이게 미국은요. 나는 부담 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들에게도 뭐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되고 또 그분들 또 부담 갈 거고 등등. 근데 아빠 그분들이 안 와도 얘기는 하는 게 미국 문화라는 거야. 오면 오는 거고 고마운 거 뭐든 뭐 이런 대로. 야, 그 뭐 자기 회사의 그 보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엄청 바쁜 회사거든요. 진짜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일해야 되는 회사 분석해서 회사 사들여 갖고 다시 팔고 하는 투자 회사인데 거기 팀이 오질 않나. 옛날에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는 좀 모자란 놈도 있고 내가 봐도 저놈한테는 배울 게 있다 그런 놈도 있고 그냥 이놈 저놈 할 수도 있는 놈도 있고 이게 어느 자기 인생 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해줄 거냐. 뭔가 언약 있고 기본과 실력을 갖춘 아이 뭐 등등 다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사람 그렇게 구별하지 마세요. 저놈의 새끼 만나고 우리의 수준 떨어질까 봐 막 이러고 그러죠. 하나님은 붙잡아 가실 거예요. 네가 쟤를 도와주면 돼. 그 정도는 돼야지 네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 준비시키는 방법이 이제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의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멀한 교육이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지 뭐. 가르치는 거. 사실 가르치는 것도 지식 전달 아닙니다. 원래 이 영어의 education이라는 말이 애라는 게 밖으로 education이라는 말 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갖고 있던 잠재적인 포텐셜한 거를 끌어내는 거를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건 설교고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어야 돼. 그러면서 뭔가 끌어내야 돼. 그 안에 갖고 있는. 얘가 지금 모자르지만 하나님 준 거 있다 분명히. 아직 잠재된 게 있는데 누가 끌어내 주질 않은 거예요. 이런 교사여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가진 거 있다 분명히. 근데 그런 포멀한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포멀하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자연스럽게 뭐 부모와 자식 캠프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중요한 추억을 공유한다든가 인포멀이라 비형식적이라 이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삶이죠. 삶을 통해서 여행을 한다, 뭐 같이 캠핑을 한다, 뭐 등등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포럼이 되죠. 자, 우리 포럼 하자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데 가서 자연스럽게 한 얘기가 제가 사실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어제도 결혼식 하면서 저를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유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보다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어디를 이런 유목사 어느 집회 가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잠이 안 와서 호텔 밖으로 나가. 그럼 요새는 밖에서 막 뛰고 들어와. 새벽 2시야. 그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가 오직 예수 하는 거하고 이 목사가 오직 예수 하는 게 그게 같겠냐. 예. 난 너무 어려울 때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그때 난 무식기도를 배웠다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서 내가 10년 이상을 이제 이 목사님 비서실장까지 했잖아요. 해외 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양 밥 먹으면서 듣는 얘기, 밥 먹으면서 막 하는 이게 더 힘 있는 거예요. 더 디테일해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시탁교육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여행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목회도 먹회라고 그러거든. 성경 보세요. 성찬식부터 예수님이 다 데리고 다녀서 같이 먹으면서 모든 걸 풀어. 네가 영접하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거기서 자연스러운 포럼이 나오는 거죠. 생각이 교류되고 사상이 교류되고 마음이 나누지. 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요. 우리를 눈에 안 보이게 모델로 삼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보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실컷 욕하고 지가 그 짓 하잖아. 왜냐?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뭔가 다른 걸 배웠어야 되는데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 자녀들은 목사 되기가 쉬워. 의사 자녀들 의사 되기 쉬워. 왜냐? 본 게 그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언행 이런 게 완전할 수는 없죠. 솔직히. 때론 부끄러울 때는 아빠가 부끄럽다, 미안하다 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감동을 받죠. 나는 완벽한 척하고 그러면요 위선으로 보인다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모델이 되리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러면서 교육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저는 누가복음 2장 52절을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키, 신체적인 겁니다. 지혜, 마음과 생각이에요. 머리 좋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식 있는 것뿐이지. 뭔가 EQ라고 그러죠.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지식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에 두려움만 있으면 못 풀어요.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으면 그 EQ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거거든. 머리 그냥 IQ만을 넘어서 지금 EQ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에모셔널. 더 나가서 하나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게 사회적인 겁니다. 인간관계죠. 인터릴레이션. 이 네 가지가 교육의 내용. 어떻게 이 아이가 육신도 중요해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계속 아파 보세요. 우울증 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도 호흡하면서 관리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하다못해 애기 이유식도 처음에 제 큰아들을 때는 고기를 먼저 먹여놨더니 고기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야채를 쓴 거를 먹여놨어요. 했더니 야채를 좋아해. 우리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 어려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된장찌개 먹었잖아요. 미국 애들인데도 된장찌개를 찾아. 어디 갔다.
어쩔 수 없어. 어릴 때 뭐 먹었냐에 달렸어요. 이거 지혜. 이 네 가지의 핵은 뭐냐면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 홀리스틱이라고 그래요. 홀리스틱. 균형이 있게.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뛰어나고 어느 하나는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인간관계를 못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무난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냥 그래, 인간 다 그렇지 뭐 그 모습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말씀 속에서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균형을, 밸런스를 이뤄가는 게 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간표거든요. 어떤 이 교육의 시간표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미션을 심어줘야 된다. 시간표대로. 놀라운 거 보세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12세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딱 기록해놨어요. 12세였어요. 그때가. 12세 전에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되고.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제일 먼저 두루마리 성경을 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 같은 설교를 해요. 하게 해. 내가 말씀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요. 돈을 모아갖고. 그래서 걔들이 투자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학 졸업할 때쯤, 대학 벌써 들어가거나 졸업할 때쯤 돈을 몇만 벌씩 갖고 시작해요. 투자를 가르쳐 놓으니까. 투자가 뭔지를 알아요. 저축이 뭔지를 알고. 그 유대인들이 돈밖에 모르는 존재라 아니요. 이번에 큰 아들도 이번에 유목사님 3단체 얘기하면서 또 유대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자기 보스나 몇 명의 유대인들이라 오해할 건데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신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에게 배울 게 너무 많죠. 복음만 놓쳤어. 12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 엄마의 교회, 내 아빠의 교회, 내 엄마의 복음, 내 아빠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 그게 12세까지 끝내. 그래서 13이라고 그래요. 티네이저는 이미 어른이에요. 사춘기라고 그러죠, 흔히 사춘기. 이거를 이제 티네이저 그러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adolescent. 이 adolescence라는 단어가 어덜트가 되는 성이 되는 기간인데 유예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14세 되면 옛날 같으면 시집 장가서 애도 나요. 그런데 독립의 욕구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욕구도 강하고 모든 게 강해요. 성인의 관계니까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고 남자 교육은 엄마보다는 아빠하고 좀 더 대화하고 싶어요. 딸은 엄마하고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강한 때예요. 그러다가도 막 싸울 때는 막 이제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 시기라.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라서 유예 기간이라고 그래요. 어덜트는 맞는데 조금 더 좀 조화를 이뤄가야 돼. 그걸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는 막 정서가 안정됐다 불안했다 막. 사춘기 심하게 겪는 애들은 부모가 엄청 싸우잖아.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이제 낼 수 있는 시간. 그 과정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딱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게 안정이 되면 딱 잡히죠.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달린 거예요. 자, 이 시간표에 유 목사님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3세레모니. 그죠? 이 두 번째가 3캠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시대. 3세레모니 뭡니까? 성인식.
커밍 오브 에이지. 쉽게 말하면 영적 독립의 시간이에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시간표에는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교회가 되는, 딱 그게 12세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세부터는 성인식 하면서 너는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 이제 어른 됐네. 감사하다. 좀 모자른 건 좀 이해해 줘 가면서. 이게 어렸을 때 말 들더니 이게 엄마한테 대들고 말. 가능한 한 주의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가 안 싸워야 되나? 안 싸울 수가 없어. 이게 갑자기 변해갖고. 노엽게 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그냥 자꾸 분노가 차는 거, 집에서 차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식. 이제는요, 달란트가 완전히 전문성이 되고 유일성이 되는. 유 목사님 이제 달란트 발견하게 하는 시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달란트는 벌써 초등학교 때 다 발견돼요. 다 발견됩니다. 얘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며 이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이제 자기의 전문성이 되게 만들어 놓고 대학 결정했으면 이제 끝난 거지. 어느 대학을 들어가냐, 거기서도 또 변화 일어나요. 좋은 교수를 만났다든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잘하는 거는 네가 알고 있어라.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 만들 수 있으니까 당장에 뭐가 결정 안 돼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몰라. 엄마 보기엔 내가 그거 굉장히 잘하더라. 아빠 보기에는 나중에 꼭 생각해라. 그런. 그러면서 파송식은 결국은 현장 전도자로서의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파송하는 거잖아요. 대학을 갔다, 너는 대학 선교사야. 직장 갔다, 직장. 저희 교회도 이제 이거 해요. 파송식. 대학 갔다, 대학 선교사. 얼마나 그게 심어졌느냐. 그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이지만 어쨌든 심어는 줘야 돼요. 군대를 갔다 군 선교사다. 직장 가다 직장. 그래서 메시지가 그 흐름을 계속 타줘야 돼. 현장 전도다. 하나님 너를 이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 요게 이제 시간표대로 우리 아이가 지금 성인식 할 나이구나. 지금쯤이면 전문성이 이게 그 달란트가 전문성이 되고 더 나가서 유일성으로 가야 되는 시간표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진짜 사명 깨닫고 현장의 가슴을 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렸어도요, 일부러 차 타고 다니면서도 막 구원의 길도 해보게 하고, 그 어려서 들어간 게 그냥 어디 안 가요.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차 타고 다니고, 야 오늘은 큰 놈 한번 이제 구원의 길 해봐.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뭐 바다에서 해야 되고 뭐죠 하면서 쭉 해요. 5분 만에 해보기. 그게 어디 안 가요. 영접훈련도 데리고 가면서 제가 한국에 이제 가끔 나오면 일부러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극장을 갔거든요. 한국 영화 좀 보여주려고. 근데 극장 앞에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점쟁이라. 좋다, 기회다. 일본에서 살다 온 분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지 이제 아들이. 벌써 봐, 네 저 할머니 떨리는 거 봐 이러면서 영어로. 벌벌 떨잖아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다 복음 전해주고. 이게요. 이게 이제 이 파송식이 될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각인돼 있고 남아 있어요. 두 번째는 3캠프, 미래 캠프라고 그랬죠. 첫째, 유 목사님, 미래 캠프. 그야말로 길을 알려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계시록 3장 8절. 내가 곧 길이요 계시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지금 못 찾아서 괜찮다.
my way를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웨이를 가는 거다. 그분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놨어. 흔들리지 마. 비교도 하지 마,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뭐 응답받고,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좋은 고등학교. 그거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존감은 남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이대로 나지. 나를 존귀했고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에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을 거다 그랬어요.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이게요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소중하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모든 게 너를 위해 준비된 시간이고 문제 속에도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네 길, 그죠? 미래 캠프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기도 캠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네. 이게 제가 우리 목사님 글 잘 쓰던데, 네, 이게 좀 대충 씁니다. 내가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사는데 뭐 얼마든지 더 잘 사는 불신자 있는데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하고 기도의 능력 아니면 나가. 히브리 마가복음 9장 27절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나간다. 이 능력이. 그러면서 달란트 캠프 시켜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빨리 발견 안 된 아이들도 시간차가 있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죠? 꾸준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문인과 대화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 회당이 완전 공동체거든. 나라 망했을 때 우리끼리 돈 모아서 네 자식 내 자식 아니다 우리의 자식이다 해서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건 못해도 회당부터 세운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는 첫째 히브리어 가르쳐요. 토라 율법 가르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특강을 하게 만드는 거야.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일단 이단 소리 들어도 들어보자. 새로운 소식이다 저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인드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론을 해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거든. 근데 토론을 해요. 하나를 놓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네.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예수님이 뭐 아닐 수도 있지 이쪽으로 가게 만들 수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뇌는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회당을 찾아갔을 때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왔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 새로운 학설이 있다면 초청을 해. 우리 집에 와서 한 말씀 해달라.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회당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뭔가 매칭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저희 딸이 자기 걸 못 찾았어. 1년 동안 여기 와서 어느 장로님 집에 좀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갖고 원래 고등학교 컴퓨터 전문 학교를 공부를 했거든요. 테크놀로지 하이스쿨을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래도 뭐가 안 맞는 거라. 이제 뭐 그 졸업하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도 뭘 잘 못 찾아. 뭐 안 되면 심리학 해두든지 너는 아빠 뒤를 이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 아이 절대 안 해 나 막 이러면서. 예. 그래도 넌 아빠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데 항상 이러면서. 예. 근데 결국 못 찾는데 결국은 그 장로님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해갖고 지금 그쪽 직장으로 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번에 왔는데 뭐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장로님 가정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그리고 뭐 경주 여행 간대죠. 3일 있다 온다. 또 대학 3학년 때 서로 뭐 전화하더만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 저 데이터 사이언스 그 미래와 딱 맞다. 이래갖고 그걸 딱 하더만 그 직장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거 맞다 아빠가 생각을 할 때. 장로님 통해 인도 잘 받았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늦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기께 아직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누구와의 만남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의 삶시대, 뭐 또 말 거 없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야 돼요.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 같다 그랬어요. 교회 살 얘기. 현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완전히 흑암 덮여 있지만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미래예요. 후대, 미래. 벌써 렘넌트 때 자기 미래와 자기 후대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 대학생들, 제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27년 목회했으니까 몇 년 뒤에 은퇴를 할까? 아직 건강할 때 은퇴를 해갖고 이 목사님을 좀 더 섬기며 좀 해외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할 건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려면 청년들 위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1세대 장로님들이 스스로 그냥 교회를 다 사임해버렸어요. 목사님 렘넌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사임할 테니까 다 렘넌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반대했거든요. 내가 일찍 목회를 해서 내가 60대는 다 70대, 80대 다 어른들하고 난 목회를 한 거야. 내가 30에 27살에 목사를 해갖고 30에 첫 단임 목회를 했으니 그래도 그게 편해 저한테는. 워낙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눈빛만 봐도 알아. 야, 이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요즘은 뭐 5년만 돼도 세대 차이 느끼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미션을 품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되겠다. 지금 장로 이번에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12명 보는데 다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이라. 어떨 때는 하도 내가 잔소리 비슷하게 해갖고 이거 ABC부터 가르쳐야 돼 내가.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미래 준비니까. 다음 세대를 열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가 일어나는 거니까 저희는 좀 특별한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시대적인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RTC 교회 그 이름 그대로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걸 위해 하나가 되고, 정말 그걸 위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로 많은 영적인 서밋과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성취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